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건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석유 전쟁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지정학적 영토 분쟁이라 말하죠. 하지만 그 복잡한 껍질을 한 꺼풀만 벗겨내면 그 중심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지독한 가족 싸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국제 육아의 변동, 테러의 공포, 그리고 서구 문명의 거대한 줄기까지. 이 모든 현상의 소스 코드는 단 세 단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설계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세 종교의 뿌리는 정확히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약 4,000년 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나타난 한 노인 아브라함이라는 단 한 명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의 신은 단 한 분뿐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공유하며 심지어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 세계의 논리까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이 형제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서로의 가슴에 칼을 꽂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이어오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서일까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아주 작은 파편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어디에 두느냐, 즉 신과 인간의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그 한 끗 차이가 세상을 완전히 다른 세 갈래 길로 찢어 놓았습니다. 유대교는 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613개의 철조망 같은 율법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이슬람은 신에게 복종하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거대한 규율의 기둥 아래 내려놓았죠. 반면 기독교는 그 높은 곳의 신을 땅으로 끌어내려 사랑이라는 이름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세 갈래의 시선 차이는 단순히 종교 교리의 차이를 넘어 법과 제도, 예술과 정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결정짓는 거대한 문명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종교 지식을 나열하는 지루한 강의가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힌 중동의 매듭을 풀고 서구 문명의 심장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를 찾아가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예수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자이고 무슬림들에게는 위대한 예언자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세상의 거대한 권력 구조와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단 20분 뒤 당신은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잔혹한 서사, 그 비극적인 형제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서사의 포문을 여는 종교는 모든 것의 기점이자 거대한 계약의 주인공, 유대교입니다. 서기전 1300년경 이글거리는 시내산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인류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십계명, 그리고 이를 확장한 613개의 방대한 율법, 토라입니다. 유대교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행복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숨 막힐 정도로 정교한 계약과 수행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 사용 설명서가 롯데월드타워 높이만큼 쌓여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에 적힌 단 하나의 조항이라도 어기면 기계가 폭발한다고 가정해 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하나, 입는 옷의 재질 하나,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법까지 신이 정해준 규칙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전등 스위치 하나 누르는 것조차 노동으로 간주해 금지될 만큼 그들의 삶은 촘촘한 그물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위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유대교에서 신앙이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손발의 움직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아침에 정결한 음식을 먹었는지, 가난한 자에게 정확히 수입의 몇 %를 떼어주었는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계약 조항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즉시 채무를 이행하라고 독촉하는 엄격한 채권자이자 절대적인 군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피곤한 삶을 자처했을까요? 바로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맺은 특수요원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축구장 50개를 덮을 만큼 거대한 군대 사이에서 오직 단 한 명의 전령만이 왕의 밀서를 들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할 파트너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자부심은 2000년의 방랑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을 버티게 한 엔진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민족들과의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칼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기독교와의 결정적인 준열, 즉 예수라는 스캔들이 터져나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유대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린 메시아의 모습은 명확했습니다. 다윗 왕처럼 황금 갑옷을 입고 나타나 로마 군단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 대국으로 만들 강력한 정치적 해방자였습니다. 마치 할리우드 영화의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타난 예수는 어땠습니까? 그는 군대 대신 가난한 자들을 몰고 다녔고 칼 대신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것은 단순한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에서 단 한 분뿐인 엄격한 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기대했던 무적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죄수의 모습은 유대교가 예수를 결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그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실패한 예언자일 뿐이며 진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유대인들이 몸을 흔들며 토라를 암송합니다. 3300년 전 맺은 그 계약서를 다시 읽고 또 읽으며 언젠가 올 진짜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들의 기다림은 인류 문명에 정의와 도덕이라는 철저한 기준을 남겼지만 동시에 형제 종교들과 결코 섞일 수 없는 고독한 섬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고독한 섬에서 나와 7세기의 뜨거운 사막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유대교의 엄격함을 계승하면서도 예수의 존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며 등장한 거대한 폭풍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20억 인구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는 이슬람교입니다. 7세기의 뜨거운 열기가 지배하던 아라비아 반도,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의 한가운데서 인류 역사를 뒤흔든 또 하나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가 탄생한 지 2000년, 기독교가 세상을 바꾼 지 60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서기 610년 메카 인근의 히라 동굴에서 명상하던 중년의 상인 무함마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인류 최후의 계시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20억 인구의 삶을 지배하는 이슬람교의 서막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파헤쳐보면 이 종교가 왜 그토록 강렬한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아랍어로 복종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복종을 실천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부르죠. 유대교가 신과의 계약에 집중하고 기독교가 신과의 사랑에 몰입한다면 이슬람은 신을 향한 절대적인 항복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기에는 타협도, 비유도, 모호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핵심 논리는 타우히드라 불리는 철저한 유일신 사상입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하마드는 그의 사도이다. 이 짧은 문장은 이슬람 세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입니다. 무슬림들에게 하나님, 즉 알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으며 형상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이슬람은 형제 종교인 기독교와 가장 날카롭게 충돌합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개념은 이슬람의 시각에서 보면 신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무서운 논리입니다. 꾸란에는 이런 구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에게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위대한 선지자 이사일 뿐 결코 신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신에게 아들이 있다면 신은 더 이상 유일한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수학적이고도 철저한 논리적 완결성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이슬람의 시각적 문화마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슬람 성원인 모스크에 발을 들이는 순간 기독교 성당과는 전혀 다른 풍경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성상도, 예수의 초상화도, 십자가도 없습니다. 오직 기하학적인 문양과 꾸란의 구절을 적은 아름다운 서예만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신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려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감히 신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우상 숭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축구장 50개를 합친 것보다 거대한 우주의 신비를 한 장의 사진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5개의 거대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진한 고백, 하루 5번의 기도, 자선, 금식, 그리고 평생 한 번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성지순례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울타리였다면 이슬람의 계율은 전 세계 무슬림을 하나의 거대한 군대처럼 묶어주는 강력한 규율입니다. 이들이 믿는 구원의 방식은 행위의 저울로 시각화됩니다. 이슬람의 종말론에 따르면 심판의 날에 모든 인간은 거대한 저울 앞에 서게 됩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일생 동안 쌓은 선행이, 다른 한쪽에는 악행이 놓입니다. 이때 선행의 무게가 롯데월드타워 높이만큼 쌓인 죄의 무게보다 단 1g이라도 무겁다면 천국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지옥으로 향합니다. 다시 말해 이슬람에서 천국은 신의 일방적인 자비가 아니라
인간이 지상에서 보여준 철저한 복종과 성실함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슬람의 등장은 당시 부패했던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던 민중들에게 강력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선언, 그리고 복잡한 신학 대신 명쾌한 규율을 제시한 이슬람은 불과 100년 만에 북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쾌한 논리와 철저한 복종은 기독교의 사랑과 은혜라는 논리와 만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 두 종교 사이를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강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슬람이 예수를 위대한 인간 선지자로 예우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만큼은 단호히 거부했을 때 서구 문명의 심장인 기독교는 그들만의 독특하고도 신비로운 논리를 완성하며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갈등의 정점, 사람이 곧 신이 되었다는 기독교의 혁명적인 스캔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복잡한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유대교와 이슬람이 철저한 논리와 단일성의 성벽을 쌓아 올릴 때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스캔들을 터뜨리며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은 감히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거룩한 존재였고, 무슬림들에게 신은 우주 너머에 계신 절대적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위험 있는 신이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의 목수아들로 태어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적 상식으로는 롯데월드 타워, 높이의 거대한 성벽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가공할 만한 폭발력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혁명의 시작은 예수의 죽음 이후 벌어진 기묘한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스승이 체포되자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를 다시 보았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들의 변화는 단순히 종교적 열광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이 확신은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모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독립된 문명으로 진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난해하고도 신비로운 수학 공식을 제시합니다.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본질은 하나라는 이 논리는 유대교와 이슬람의 눈에는 명백한 우상숭배이자 수학적 오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복잡한 교리를 통해 신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머리 위를 비추는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이라는 거대한 항성 본체가 성부라면 우리 눈에 도달해 세상을 밝히는 빛은 성자 예수이고, 찰같으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는 성령인 셈입니다. 본체와 빛, 열기는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태양이 존재하는 순간 동시에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이 논리를 통해 신이 저 멀리 구름 위에서 명령만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빛처럼 우리 곁에 오고 열기처럼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역동적인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예술과 문화의 방향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며 신의 형상을 그리는 것을 철저히 금지할 때 기독교는 과감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는 신을 그릴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이 서구 유럽의 성당을 가득 채운 화려한 성화와 조각, 즉 르네상스 예술의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신의 형상을 거부했다면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나 레오나르도 빈치의 최후의 만찬 같은 인류의 보물들을 영영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가져온 가장 파괴적인 혁명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아바,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은 전능한 여호와였고 무슬림들에게 신은 거대한 주인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었죠. 축구장 50개를 채운 군사들이 황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듯 인간은 신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수직적인 관계를 가족으로 치환해버립니다. 신은 이제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자녀를 입양하는 인자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613개의 율법이라는 쇠사슬을 성실히 지켜 신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고 이슬람이 선행의 저울을 무겁게 하기 위해 평생을 복종할 때 기독교는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의 자녀인가가 중요하다는 은혜의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인류 정신사에서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죽을 만큼 인간 개개인이 소중하다는 이 믿음은 훗날 인권과 자유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싹트게 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과 은혜라는 이름의 혁명은 동시에 율법과 계율을 생명처럼 여기던 형제,
종교들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 종교의 서사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 즉 천국행 티켓을 어떻게 거머쥐느냐는 구원의 공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들이 같은 신을 믿으면서도 서로의 방식이 틀렸다고 확신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구원은 한마디로 성실한 이행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미래에 얻을 어떤 보상보다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유대교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원죄 개념이 희박합니다. 대신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613개의 계명은 그들을 옥죄는 감옥이 아니라 신과 맺은 약속을 증명하는 명예로운 훈장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코셔 음식을 먹으며 공동체를 돌보는 그 모든 깐깐한 일상이 곧 구원의 과정인 셈입니다. 반면 이슬람의 구원은 엄격한 심판과 자비 사이의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무슬림의 인생은 마치 거대한 시험장과 같습니다. 알라는 인간에게 꾸란이라는 완벽한 교과서를 주었고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그 교과서대로 살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 당신의 어깨 위에 놓인 두 천사는 당신이 평생 행한 선행과 악행을 낱낱이 기록한 장부를 펼칠 것입니다. 그 저울에 추가 선행 쪽으로 기울어야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조차 결국은 알라의 절대적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항상 인샬라를 되뇌며 신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두 형제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혀 다른 계산법을 내놓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이미 구제불능의 죄인이라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롯데 월드타워 높이의 죄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저울 위에 선행을 아무리 쌓아본들 태생적인 죄의 무게를 이길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전매 특허인 대속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낼 수 없는 빚을 심의 아들인 예수가 대신 갚았다는 논리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유대교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슬람이 60점 이상의 커트라인을 넘어야 한다고 말할 때 기독교는 이미 누군가 당신의 이름으로 100점짜리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말하는 격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사회 전체를 신의 법으로 통제하는 강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곧 신에 대한 반역이었기에 종교가 곧 법인, 신권 정치가 발달했죠. 하지만 기독교는 개인의 믿음과 신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법과 신의 영역을 분리하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의 말 한마디가 훗내다의 정교 분리와 근대적 개인의 탄생을 이끈 동력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종교는 구원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지만 그 기차에 타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티켓을 사려 했고 다른 한쪽은 주임의 자비를 구하며 엎드렸으며 또 다른 한쪽은 거저주는 초대권을 믿었습니다. 이 방식의 차이는 2000여 동안 누구의 티켓이 진짜인가를 두고 벌이는 잔혹한 다툼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한 조상에게서 태어난 세 형제가 어떻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거대한 서사를 추적해왔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들은 모두 단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삶의 모든 순간을 거룩한 규율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엄격한 계약의 파트너였습니다. 이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절대적인 질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우주의 군주였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 신이 인간이 되는 신비 속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이 세 가지 시선이 충돌하고 융합하며 만들어온 거대한 모자이크입니다. 유대교가 도덕적 기준을 세웠고 이슬람이 질서와 평등의 가치를 전파했다면 기독교는 사랑과 개인의 존엄성을 문명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들의 싸움이 비극적인 피를 흘리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의 치열한 고민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문명과 가치관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새 종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신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인간의 삶도, 국가의 운명도, 세계의 질서도 재편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거대한 이야기가 당신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질서가 수천 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한 끗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와 지정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의 동료가 되어 주십시오. 부독이라는 당신의 선택이 다음 서사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들, 그 깊은 이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